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로 찬양합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감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할렐루야.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죄를 치르신 주의 그 사랑을 내가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나의 삶에 그 십자가를 새겨 십자가 너머의 사랑을 누리며 매일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방금 불러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죄 없이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음에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고 고백한 입술로 다른 이의 허물 하나 덮어주기를 어려워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여 예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 기도원 수련회를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기도원들이 그 사랑으로 서울 땅 곳곳에 심은 복음이 주님의 때에 잘 열매 맺게 하소서. 기도원들의 사후 관리까지도 함께 하셔서 이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삶과 캠퍼스에도 그 사랑과 복음을 넉넉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들과 A6팀이 하나둘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열방에 그 사랑을 전하러 간 단기 선교팀들과 A6팀이 그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게 하소서. 환경과 관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만큼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한파주의보가 발동되어 많은 기관들이 한파 예방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과 도로교통,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가 잘 예방될 수 있게 하시고 지원이 필요한 곳곳에 한국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닿아
모두가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토지 매매에 관한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요거 하나만 보기에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그 특별한 기술에 관한 것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말씀을 알아가는 해로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굉장히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하면은 심판,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소망을 보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다른 책과 뭐 대조를 이룬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소망에 대한 것들을 독특한 상황에서 보게 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는 실질적으로 보신다면 1장부터 2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꼭 온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을 갖다가 1장 25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서 29장 정도까지는 거기 거짓 예언자들과 예레미야의 갈등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뭐 지키실 것이다라고 뭐 말도 안 되는 긍정의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갈등을 갖다 보여주다가 사실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30장에서 3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33장에서 33장의 가장 중심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31장에 나옵니다. 31장 33절 같은 경우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가지고 소위 말한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31장에 나옵니다.
30장에 33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붙잡는다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꺾는 것, 가장 힌지라고 할 수 있죠. 두 개를 갖다 접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약속, 31장 33절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33장이 딱 끝나고 나서 33장부터 뒷부분은 다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멸망으로 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갖다 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 대한 토지 매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책 전체 플러스 32장 바로 전에 나온 31장의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갖다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그것을 갖다가 현실적인 언어로 표시한 것이 바로 32장에 나오는 땅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이 매매와 연결했을 때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인간이 와닿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이 땅을 팔고 사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 있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것도 끝난 게 없습니다. 회복의 시작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밭을 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밭을 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예레미야가 반응하는가, 어떻게 밭을 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 말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포위됐습니다. 곧 있으면 함락을 할 겁니다. 함락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8절에 보시면은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이름도 하나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멜이 왔고 지금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멜이라고 하는 걸, 하나멜은 제 고향이 바로 아나돗인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약간 한 5km 정도 북쪽에 북동쪽으로 살짝 있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여러분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갖다가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땅의 가치는 제로겠죠. 이미 바벨론의 그 밑에 들어갔거나 곧 있으면 점령될 지역입니다. 가치는 제로입니다.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 완전한 실패 투자겠죠. 그런데 하나멜이 예레미야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기를 합니다. 너 기업 물을 권리가 있지 않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자기의 그 가문의 땅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됩니다. 가문의 땅은 가까운 친족한테 우선 매입권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중에 룻기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고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업을 가질 권리를 갖다가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멜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질문해 봐요. 아무 가치 없는 땅을 갖다가 해필이면 하나멜이
이때 와가지고 왜 예레미야한테 사라고 그랬을까? 하나멜의 마음을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로 하나멜이 이 땅을 팔려고 했을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 생존주의자다. 어차피 땅은 뺏길 테니 지금이라도 현금화하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끝까지 가문의 법을 지키려는 책임감으로 지금 왔다라고 하는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붙든 사람이다. 혹시라도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름이 사실 그렇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 네 번째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전달자로서 왔다. 그게 가장 적절한 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해 주셨고 그 예레미야에게 해 주신 그 말씀대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두셨고 하나멜이 왔기 때문에 하나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실행하는 그러한 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성경 속에서는 가장 타당합니다. 근데 뭐 다양한 추측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멜의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는 자였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멜의 다른 의도를 한번 살짝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멜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 이건 안 될 것 같아, 없애버리고, 이거는 손해야,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하나멜의 위치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멜의 의도가 어땠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의도를 읽으려고 하거나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멜이 그 땅을 갖다가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제시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뜻이나 아니면 상황 속에서 이것은 뭐라로 사지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갖다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결국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은 상황 판단의 능력이 결여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 판단의 능력도 포기하는 것,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에 더 커다란 무게를 두는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상황을 너무 보다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가 참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right 타이밍이냐 아니면 right things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언급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1장을 딱 보신다면은 1장 시작부터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멜이 가지고 왔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신다면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읽어 온다면은, 그 전제로 본다면 11장 21절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1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1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지금 예레미야는 늘 망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남유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도 사람이 뭐냐면 너는 우리 고향의 수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배반자고 반역자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나돗은 어떤 곳입니까? 철저히 예레미야를 가장 배척했던 곳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딱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은 뭐냐면 가장 상처받은 곳. 그렇다면 아나돗은 마치 뭐를 갖다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상처받은 자리, 네가 떠나고 싶은 자리에서 회복을 먼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돗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었지만, 소중한 곳이었지만 자기의 가장 커다란 상처를 입힌 곳이에요. 근데 그 아나돗을 얘기하면서 네가 상처받은 자리, 네가 떠나고 싶은 자리에서 회복을 선포하라. 상처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나돗을 갖다 얘기하는데 더 특이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과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멜이라는 이름은요, 뭘로 만들어졌냐면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은혜를 베푼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랑 엘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멜의 엘입니다. 엘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인간은 상황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건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매사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멜이 옵니다. 하나멜이 오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것, 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멜에서 땅을 사라고 그랬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또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이름에 두 개의 중의적인 이름이 합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개의 의미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이름이 왔냐 그랬을 때 학자들마다 두 곳을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운다, 높인다,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서 여호와는 세우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던지다, 내던지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여긴 하나님께서는 내던진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세우신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바로 학자들이 택하지 않은 소수지만 그래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무너뜨린다, 내던진다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또 그런 예레미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궁극적으로 세우신다는 게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중의적인 의미로 같이 취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나중에 통독하실 때도 예레미야는 지금은 무너뜨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다시 어떻게 세우실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힌트적으로 딱 던진 것도 오늘 말씀 중에 2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이건 뭡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탁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서 하나멜이 와가지고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라고 그랬을 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왜 하필이면 안아두실까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삽니다. 그냥 사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계약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의 저울을 달고 법과 규례에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또 증인들을 갖다 데려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바룩에게도 14절에 보면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까지 다 나옵니다. 뭡니까? 철저히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주님 헌신을 합니다. 이번에도 금식기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결단을 했어요. 말로. 근데 사겠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딱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시간, 자원, 책임을 묶는 하나님과 묶는 일종의 계약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10일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한 해가 새로운 해가 10일이 좀 지나면서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이 있는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도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한 모임을 갖다 인도하면서 그 모임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도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헌신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냐면은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 뭐냐면 영어, 한국말, 영어, 일본어 그걸 하루에 10절씩 손으로 다 쓰면서 자기가 계산해 봤더니 약 한 8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써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성경을 필사하겠다. 3가지 언어로.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 가지고 큐티에서 자기가 만든 걸 원고를 써 가지고 그걸 갖다가 노트북 NL인가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나누는 걸 보면서 바로 저런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주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걸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간단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17세겔이라고 은 17세겔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치가 제로예요. 정상적인 가치를 주고 쓰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인봉하고 잘 관리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가 얘기할 때 감정에 머물 수가 있는데 감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헌신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헌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세요. 땅을 산 뒤에도 먼저 그는 그 주위에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사가 떠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끝까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는 회복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산 땅의 주인 역할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레미야의 회복과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미래 세대를 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었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누릴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일할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신뢰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캠퍼스 상황을 한번 보세요. 캠퍼스 사역이 힘들거나 열매가 잘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본문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만약 이 순종의 열매를 네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본다면 그래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나의 때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심어놓은 뿌려놓은 씨앗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이 일어난다면 네가 그래도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저는 모두가 바로 거기에 네 주님, 제 때가 아니고 제가 누릴 미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사역에만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다 한번 특별히 한번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면서 특별히 아나돗, 나의 아나돗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조금 더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보길 원합니다. 아나돗은 상처받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돗은 내가 가장 쉽게 포기하고 싶은 자리, 바로 그곳인데 그 중에 관계되는 게 뭘까요? 저는 정체성 중에 영역에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다 보시기에 이거는 바뀌어지지가 않아. 이거는 체념해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원래 내가 그래. 이거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는 곳이 있다면은 거기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나돗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거기를 살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아나돗도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상처받아서 마음이 다쳐버린 관계. 다시는 기대하고 싶지도 않다,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만든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그것도 아나돗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관계 아나돗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바로 그곳이 저의 아나돗, 제가 사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소망과 진로에 대한 아나돗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긴 열매가 없어 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에서나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의무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혹시라도 포기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너의 아나돗일 수 있기에.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말씀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대 없이 의무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과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로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마치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계약서를 쓰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충성됨을 가지고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변화로 이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헌신, 지금 여기에 보면 리더십 팀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그 리더십 역할 맡은 것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그 태도는요, 임시직 태도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맡겨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걸 준비를 하셨는지라는 시간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나돗은 이런 영역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자리에서 열매를 계속 보지 못한다면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게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나돗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해도 뭔가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지금 확보된 미래가 아닐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게 여기서 예레미야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또 우리가한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른 데 말고 바로 거기를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나돗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가고 싶지 않고 하기 싫고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는 그곳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완성이나 성취를 살아낸 사람이 아니고 성취를 갖다가 그냥 성취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회복을 오히려 미리 살아낸 듯이 땅을 사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나돗 땅을 매수하고 그 토지 매매를 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사시면서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하나멜에서 아나돗 땅을 그런 상황에서 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아나돗은 어디일까? 승리하시고 그곳에서 회복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상황에 의존하고 상황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전망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바뀐 후에 믿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안 바뀐 상태에서 믿고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헌신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온전히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부르셨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예레미야, 바로 온전한 회복을 미리 살아낸 그런 선지자의 모습의 예레미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캠퍼스에 맡겨준 사역들을 어떻게 보며 또 나의 삶 속에서 또 아나돗과 같은 곳이 있다면 그것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합심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곧 멸망하게 될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절에서 주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전했지만 25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며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먼저 순종했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며 공감하시고 품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갖추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행함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절실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씨름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미래 전망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의 전망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나라의 전망은 어떤가요? 만약 그 전망이 절망적이더라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배척받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회복을,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엄중한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소망을 같이 외쳤지만 그들은 그 회복의 소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은 더 멀리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승리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주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 능력이 영광의 승리를 이루실 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최후 승리를 붙드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세상 속 가운데서 변하고 흔들리는 것,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유일하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는 선하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우리가 오늘도 또 한 번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회복이 아닐지라도 우리 당장의 순종이 승리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순종을 통해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매일에 필요한 힘을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우리의 날마다의 양식을 새롭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앞에 있는 계좌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함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멋진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상황을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또 신실하고 충성되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사역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